자, 영적 생명의 출생과 성장. 세 번째 시간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구원이 자기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괜한 오해와 염려를 한다는 얘기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은 너무나 쉽고 잘 알려져 있어서 다들 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의외로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를 안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 생활하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든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짐짓 여기기만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구원의 보장에 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이 없고 이거를 막연하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적 교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우리의 잘못으로 사라지는 것인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건지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보고 판단하면 되냐? 성경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교회들은 성경에 무지하니까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도 모르고, 설사 좀 들어 안다 할지라도 왜 자신의 이 구원이 영원히 이렇게 보장이 되는지도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의지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와 목사한테만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될까요? 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해봐야지 알죠. 이거죠. 열심히 해봐야지. 확답도 안 줘요. 열심히 해봐야지 알죠.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 나올 생각 하지 마라 이거예요. 끝까지 교회 나와라 이거죠. 한국 교회들의 수준이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 구원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상 이것이 끝까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시죠. 우리는 제3강에서 구원과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공부를 할 때,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개의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린 다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마귀의 가족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어요. 그렇죠? 또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지옥에 안 간다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거예요.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럼 그게 하루아침에 번복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영이 태어난 거잖아요. 내가 출생을 했다는 얘기는 나의 뿌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냥 나왔나요? 나를 낳은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실이 없어지나요? 그냥 우리가 정신적으로 난 이 가족 아니야. 저분들 내 부모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우긴다 해서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은 사실이 없어지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상 이 사실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거 보시면, 누구든지 성경에 선언한 구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에 동의하였다면 그 결정이 자신의 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구원 받은 거래. 나 지옥 안 간대. 그냥 이런 것말로 안주하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에 나는 진짜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구원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가 가진 생명은 어때요? 영원하지가 않죠. 왜? 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생.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이 사라진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그분을 믿는 순간 소유했다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니다. 이따 한번 자세히 우리가 또 살펴볼 거고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이 되네 마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고 정말로 성경대로 믿었으면 그 구원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예 기정사실로 단정하듯 확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성경적 교리에 근거해서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구원이 영원히 유지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확신을 여러분이 누구에게든 여러분 자신에게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1번 보시죠.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그렇죠? 우리가 허무맹랑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은 구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이 근거를 가지고 나는 단언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근거가 뭐냐? 자, 1번 보시면 괄호 1번에 자, 뭐가 일단 근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제시된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제시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는 또 그대로 믿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에 제시된 구원을 믿었다 그러면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에서 제시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왜 안 믿냐 이거예요. 이율배반적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근거란 사실을 여러분 일단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 간단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렇죠? 왜 주님을 그럼 믿었을 때 구원받았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주님 믿었는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간단하죠? 밑주신 거 보시면 주님을 믿는 것이 곧 뭐다? 구원의 영원한 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가 좋아가지고 너는 구원받은 거다? 내가 이 사람 싫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딱 되어 있어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라고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할 필요 없다고요. 무슨 세례를 받았니 침례 받았니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한 가지예요. 자, 기록된 성경 말씀 찾아보죠. 여러분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찾아서 공부하면서 적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만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죠. 갑자기 내가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아지경에 빠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란 얘기죠. 그럼 24절 보세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24절에서 육체가 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만약 우리 구원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거면 역시 똑같이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지금 뭐예요? 영원토록 남아있는 주의 말씀에 따라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원토록 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절에 주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나오잖아요.
복음이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거예요? 보통의 육체적 생명이 사라지는 것과는 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23절에 뭐라 그래요? 썩지 아니할 씨라고 얘기하잖아요. 썩어질 씨는 우리 육신입니다. 하지만 썩지 아니할 씨라는 얘기죠. 우리의 구원은 육체적인 출생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메뉴에 보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구주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신뢰를 하였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란 얘기죠. 자, 밑줄 친 거 보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그게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 겁니까? 또는 여러분이 현재 세를 들어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살고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왜 있죠?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당신이 왜 이 집에 있어? 나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나 여기서 살 권리가 있어. 이 사람이 빡빡 우겨요. 뭐로 당신이 근거 있다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우길 거예요? 내 집이야! 내 집이야! 그냥 우길 거예요? 그 계약서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야, 봐, 여기. 이 문서 봐. 여기에 소유주가 누가 돼 있어? 나라고 돼 있잖아. 그럼 끝나는 거죠. 너 구원 받았어? 예! 너 그 구원, 너 잘못하면 잃어버릴 텐데? 아니에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너 상식적인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도 모르는 사람들은 상식이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네. 신앙생활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친히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창조 세계의 증거와 말씀의 증거와 하나님의 종들의 증거와 이런 거를 통해서 보고 네가 생각하고 믿으라고.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 기분 좋아 다닙니다. 이러죠. 아, 저기 내가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다니는 겁니다. 이러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우리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 말씀은 아무도 폐기시킬 수 없어요. 성경 변개자들이 성경을 뜯어 고친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 원본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걸 백날 뜯어 고친다 해도 원본 자체는 하늘에 있어서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시편 119편 89절에 나오죠. 하늘에 세워진 말씀은 하늘에 확정되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냐고요. 뭐가 불안하냐고요. 그런데 개역 성경을 쓰는 교회들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개역 성경에는 그게 변개가 되어 있거든요. 마치 구원이 영원하지 않을 것처럼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들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 밑에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9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세상 죄를 뭐라 합니까?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지고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죠. 동해 앞바다까지 갈 거냐 이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구약의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로는 죄가 사해지지 않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런 분을 믿고 구원받은 건데 그게 구약 시대 구원과 똑같아요? 자기가 똑바로 못하면 잃어버리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들고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예.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14절도 우리는 뭡니까? 그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받아 나오죠. 개혁 성경은 그걸 싸그리 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아니라 다른 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밑에 세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린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잘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개혁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 이렇게 나오죠. 아, 구원은 즉시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독파하고 성경을 막 그냥 다 믿고 이래야 구원에 짝짝짝짝 이뤄가는구나.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개가 돼서 우리 성경은 구원과 상관없이 말씀의 젖을 먹으면 영적인 성장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개혁 성경에는 열심히 말씀을 독파해야 짜자자자자자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당신 교회 한 번 나와서 성경 알아요? 교회 안 나오면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변개되면 그런 허황된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른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밑에 괄호 2번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뭐가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근거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밑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가 없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죠. 자, 밑줄 친 거 보면 은혜란 개념이 뭐예요?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또 대가를 지불 안 했어요. 근데 값없이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다는 거, 공짜. 사람들은 공짜 하면 환장하잖아요. 공짜 하면 줄을 서서라도 그냥 받아가잖아요, 다. 마트 보세요. 공짜라 그러면 그냥 막 아주머니들이 그냥 나 바구니부터 던지죠, 앞에 나서. 빨리 나 담아달라고. 그걸 그렇게 그냥 집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받겠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걸 공짜로 받으리요 이거죠. 야채나 채소는 공짜 그렇게 좋아하면서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을 하면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고 열심히 금요철에 나가고 그래서 받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아이러니하고 웃긴 일이냐 이거죠.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그냥 주는 거예요. 받아. 어머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걸 받나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아. 그렇게 하나님이 줬는데 야 요놈 봐라. 행동 이거 영 마음에 안 드네. 야 다시 내놔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선물로 좋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치사하게 야 다시 갖고 와. 너 새벽 예배 안 나가네? 너 주일날 예배 빠지네? 야 갖고 와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할 수도 없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한 게 있어요? 교회에다 돈 좀 갖다 내셨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구원을 유지하려고 뭘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구원을 보장받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찾을 수는 없으니 한번 찾아보죠. 디도서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 보십시오. 이는 구원을 주시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떤 대가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돼요? 나타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도서 거기 3장 5절을 보시면 3장 5절에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여기서 요약을 해줍니다.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나오죠. 즉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보십시오. 그의 뭐라 합니까?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셨으니 나오죠.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또 은혜에 따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교환 넘어오셨으면 거기 3페이지에 자, 이와 같이 구원이란 사람들의 수고, 노력 또는 개인적인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그 밑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그러죠. 자, 율법은 이꼴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에 이르는 의가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구태여 십자가에 매달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킨 행위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 행위가 여전히 유효하면 굳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왜 오셨냐고요? 바뀌었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이제 전 세상에 공표하신 거예요. 이제는 저 아들을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밑에 밑줄 것만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99%만 유효하고 나머지 1%는 사람들이 완수해야 한다면 그 1%마저도 사람들이 완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단 1%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100%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하게 보장받는 것이며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1% 행위가 필요하다면 조건이 붙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서실에서 우리 구원에 관해서 조건이 붙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지만 단! 너 복음 전파 안 한다. 그럼 너 구원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단! 예배 안 드리면 너 구원 잃어버린다.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거기에 어디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냐? 은혜는 70%, 80%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은혜는 그냥 100%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가 은혜니까 행위는 0%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원을 유지하거나 지탱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나 노력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본질을 안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나의 어떤 과오로 사라지는 그런 영역이 아니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3번. 세 번째는 자, 이번에는 어떤 근거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근거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확증하신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자, 10장 27절 보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제 28절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해요?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자, 영생의 본질이 이거예요. 영생이란 건 생명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이거죠. 예수님의 손에 있죠. 아버지의 손에 있죠. 누가 그걸 뺏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이 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내어쫓지 않겠다고 또 6장 거기 37절에도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빈말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한 가지만도 사실 우리가 그냥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난 이것만 보겠다고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그분이 거짓말 하시겠냐고. 야, 그렇게만 우리가 근거를 삼아도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4번. 이번에는 영원한 보장의 근거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란 사실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바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령의 전은 성전, 건축물이었어요. 왜요?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니까. 근데 신약시대에는 건축물을 성전이라고 안 해요.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나옵니다. 왜요? 그 성도의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처하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란 말을 쓰면 교리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자기네 건물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강릉 성전, 뭐 어디 성전, 어디 성전. 무식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이 건물도 성전 아니에요. 여기 3층과 2층, 1층 보세요. 여기 이게 성전이겠어요, 이게? 그 1층에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이겠냐고요. 여기 우리가 이사하고 만약 떠나게 되면 여기 장소는 누가 딴 업체가 들어오겠죠. 그럼 성전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신약시대 성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경고했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 말인즉 여러분의 몸을 죄로 물들이고 더럽히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생활하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의 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다 직사했어요. 즉시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늘 드려야 돼요.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길이죠. 자, 계속 보세요.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인쳤다는 사실입니다. 인친 것은 아예 봉인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봉인을 했다는 얘기는 그건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봉인은 딱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번복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요. 이게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하고는 달라요. 구약에는 성령이 떠났어요. 왜? 구약 시대는 성령의 인침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필요에 따라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아예 인쳐지는 거예요. 딱 봉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번복이나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시질 못하니까.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한 번 더 찾아보죠. 고린도서 1장 22절. 자, 고린도서 1장 22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자 어떻게 하셨대요? 인치시고라 나오죠. 그 다음 우리 마음속에 뭐를 주셨다?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세나 월세 집을 들여 살 때 뭐를 냅니까? 보증금을 내죠. 그게 뭐냐면 이 계약은 함부로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약속을 할 때 그분의 아들을 믿으며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정말인지를 확증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으로 준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죠. 에베소 1장 보세요. 1장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자 뭐라고 나와요? 너희 구원의 복음을 아까 이 복음이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죠.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잘 보세요. 약속에 뭐라고 해요?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인침이 어떻게 되냐? 14절 보면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언제까지요? 구속하기까지 그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는 거죠. 우리 몸이 구속받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문맥은 뭐냐? 단순히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만이 아니고 자녀에게 유업을 주시는 보증까지 이렇게 확증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때요? 유업을 받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유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영원히 확증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소라는 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네 가지 근거를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라는 이 네 증거를 통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거기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영원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구원받긴 했나? 특히나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해서 구령한 사람들한테 사탄은 이런 의심을 더 강력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성경의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갓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런 의심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령할 때마다 늘 그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마귀가 당신을 의심으로 공격을 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 이제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거나 어디로 가게 되면 마귀가 또 죄의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넘어지면 죄지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뭐 구원받았다 하더니 옛날이랑 똑같네. 아, 나 이거 구원받은 게 아닌가 보다. 그때 사탄이 의심을 확신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맞아. 야,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았겠냐. 네. 너란 인간을 좀 봐라.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이게 사탄이 성도들 안에 심어주는 의심인 거예요. 낙심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영적 성장과 기도와 평안을 빼앗고 방해하는 사탄의 속임수란 사실을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돼요. 이러한 상태로는 주님을 섬길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기초 과정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밑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자체가 없으면은 첫 번째는 일단 그 사람이 평안이 없어요. 두 번째는 기쁨이 없어요. 세 번째는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그리스도인을 가장 먼저 흔들라고 할 때 구원의 보장부터 흔드는 거예요, 먼저. 거꾸로 말하면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 교리를 접하고 알아야 되냐?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탄탄해야 여러분이 그 위에다가 진리의 지식을 쌓을 때 그때 그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반이 안 되면 여러분의 그런 신앙 체계가 굳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죠. 이게 단순하고 쉽지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밑줄 친 거 보면 이러한 의심이 왜 일어나냐? 그리스도인이 죄와 연루되니까 의심이 나는 거예요. 또 그 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요. 죄에 대해서는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극렬히 저항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멍하게 있는 거예요. 멍하게. 에라 모르겠다.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에휴,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죄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은 망가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절대적으로 어때요?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별된 생활. 내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출석을 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확신을 안 잃어버려야 돼요. 자, 하나님의 구속은 완전합니다.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여러분 불안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이미 구원을 잘못 받은 거죠. 그렇게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했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나 구원받았다. 와, 이제는 내가 안전하다. 아, 이제는 내가 평안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뭡니까? 사실, 믿음, 느낌의 체계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사실, 믿음을 싹강그리 무시하고 느낌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찌릿! 아, 성령이 들어왔다. 갑자기 방언. 랄랄랄랄랄랄랄랄. 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했다. 갑자기 자기가 환상을 봤다 이거죠. 느낌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가니까 망가진 거예요. 왜요? 느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진리의 말씀인 거죠.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그 결과가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느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교회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느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진리를 아시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늘 확신하길 바랍니다.